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보시면은요, 북쪽 지역에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원래 땅이 그렇게 이제 지질이 좋은 곳은 아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반이 좀 많이 있는 화강 안반으로 이루어진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이곳에는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키가, 나무의 키가 거의 90m 이상, 둘레가 20m. 상상이 안 되죠. 나무가,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무가 크다는 거는요, 그만큼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깊게 박혀야 되죠. 저희도 작년까지 저희 벚나무 있었잖아요, 마당에. 그 벚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너무나 깊게 올라가는 만큼 깊게 또 넓게 이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은 안반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나무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숲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무가 자라면서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뿌리들이 서로 엉키고 또 연결되어지면서 서로를 붙들어 주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나무가 한 그루만 있었다면은 그렇게 크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무가 서로 그 뿌리가 막 엉키면서 뿌리가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라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숲을 꽃을 피우고 또 나무가 자라게 하고 또 숲을 이루게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지혜인 것이죠. 이러한 자연의 지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한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어느 한 사람, 대표자들, 가정에서 어느 한 사람만이 바르게 서 있는,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그 공동체가 그렇게 튼튼하게 모두가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사람만이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모두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하면서 섬기면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려면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지탱해주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러한 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건강하고 정말 멋지고 든든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 다윗이 어느 한 장소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어느 장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이 말씀에 앞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다윗은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정말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나가서는 백전백승을 거두는 아주 큰 승리를 이끄는 유명한 장수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노래였던 거죠. 누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노래입니까?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노래였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고요, 다윗을 좋아했어요. 한 사람만 빼고.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겠죠. 사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왕인 나보다 다윗을 훨씬 더 높여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이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고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러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사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기로 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을 향해서 피하는 거죠. 사울이 어디를 쫓아오지 못할까 생각해 봤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결코 올 수 없는 곳, 적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여기면은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은 맞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면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 땅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두려워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두렵기 시작합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망치죠. 근데 쉽게 도망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도망치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대문짝 앞에 가서 그적거렸어요. 그러면서 침을 질질 수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다윗이 어떤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나 다윗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이 블레셋 땅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상 22장 1절은요, 바로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해서 이곳 블레셋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딘가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의 다윗의 그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블레셋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서 도망쳐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막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살았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 듭니까? 글쎄요, 제가 다윗이었다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아마 잡잡하고 답답하고 처참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처참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했어요. 왜 아둘람 굴로 갔을까요? 블레셋 땅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에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 또 왕궁인 근처에 자기 집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낼 텐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돌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발걸음을 옮긴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 찾은 곳, 그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곳, 이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다윗은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요, 홀로 쫓겨다녔어요.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노베 다윗이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왜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을 때도 다윗은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자 헤매고 고독한 삶을 살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 혼자 갔는데 그곳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한 400명까지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시면은요, 이번에 잠깐 모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과 함께 일평생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러한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의 친위대가 되고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400명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에게 이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다윗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여든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서 시편 14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편 142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42편은요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제 표제를 보시면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또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올려드린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기 이렇게 시편에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일단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시편 이 142편 말씀을 좀 보시면은 정말로 다윗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게 막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것이 특별히 그 1절, 5절, 6절 등에서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하고 소리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라고 해요.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원통함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라고 하셨는데 이제 나를 이곳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다윗은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까지 홀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그 곁에 누가 있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라고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그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고 그 내 우환을 그 앞에서 진술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142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쏟아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며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다윗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쏟아내며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쏟아내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다윗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사무엘 상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이제 블레셋 땅에서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돌아옵니다. 이 아둘람 굴로 돌아온 다윗이 이곳에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또 아버지의 온 집의 사람들, 가족들을 이 아둘람 굴로 오게 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2절을 보니까 400명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동굴에서 울부짖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분명히 모여들어서 위로가 되긴 하는데 마음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기왕이면은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 다윗에게 보내주시고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상처를 입고 힘들어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다윗이 되게 하셨다. 그 중에 다윗이 제일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둘람 굴이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어디서 이런 모습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까? 마음이 상심하고 아프고 원통함이 있는 자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아둘람 굴은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다윗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시면은요, 사울 왕은요,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늘 힘센 사람, 용사들, 다 사울 곁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 곁에는 기껏 모이는 사람들이 힘도 없고 상처받은 사람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것일까요? 이 아둘람 굴로 왜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그의 부모님들을 이제 보다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잠시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증조모 할머니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룻이에요. 룻기의 저자, 룻기의 주인공 룻인데, 이 룻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모압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고향에 모압으로 부모님들 잠시 가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 2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줄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때서야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5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땅이 어떤 곳이에요? 사울 왕이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돌아간 곳이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이라고 했어요. 수풀.
근데 그 이전까지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머물던 곳은 요새라고 했어요. 요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에 머물던 이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숲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땅, 그것도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가 있고요, 숲풀이 있어요. 어디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요새 아닌가요? 예. 그런데 다윗은 요새를 나와서, 안전한 그 요새를 나와서 숲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이 어리석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 요새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요새를 지금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숲풀 가운데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의지하며 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구원의 손길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21장에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을 향했던 그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눈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피난처를 또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것을 다윗이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요, 누구에게나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된 것처럼 인생 속에서 어둡고 외롭고 힘들고 갈 곳도 없고 또 빚진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붙들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갔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이 다윗을 그를 불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삼아 이끌어 가시고 또 다윗과 같이 정말로 처참한 삶을 살던 400명이 다윗이 머무는 이 아둘람 굴로 모였는데 그들도 함께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온전케 세워가셔서 다윗의 왕국의 귀한 일꾼으로 군대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갈 것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4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둘람 굴에 모여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던 그러한 자들을 모습을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곳에 모인 자들을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 모든 삶에서 빚져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곳에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과 이러한 원통한 삶을 살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 자들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용사들의 모습보다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힘도 없고 고단하고 지쳐있는, 삶에 찌들어 있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쳤다가 간신히 처참한 몰골을 하고 돌아왔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상처 있고 환난을 당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지친 심령들도 있고, 마음이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 아둘람 굴로 불러 모으시고요, 이곳에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게 함으로써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을 의식하며 환경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해 보이는 요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숲풀이라도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그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고 상함이 있는,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상처 입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여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